네, 모두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내용을 모른다거나 그런 분 없으시죠? 네, 그러한 전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전에요, 개인적으로 매우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집에 있는데 통지서가 하나 날라왔는데요, 2박 3일짜리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산속에 위치한 군부대를 찾아가게 됐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군화를 탁 신는 데다가 이제 가서 훈련을 받는데요,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발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쩔뚝쩔뚝 걷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이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오는데요, 같이 갔지만 어떤 사람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서 편하게 신나게 시동을 부르릉 걸더니 집에 가고요. 저는 집에 가려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버스 타려면 이 물집이 터진 발을 이끌고 산길을 쩔렁쩔렁 하면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요, 이 쓰라린 발을 쩔뚝쩔뚝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자가용이라는 걸 끌고 다니고, 나는 무슨 저주를 받았기에 멀쩡한 발도 아니고 물집이 터져서 이 쓰라린 발로 이 산길을 내려가야 되는 것일까? 그러다가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저도 차가 생겼습니다. 걸어 다니다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하지만 분명히 차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교하던 것처럼 여전히 비교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 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고급 차를 새 차로 뽑아가지고 차 키를 삑 누르면 문이 삑 하고 열리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동도요, 버튼을 딱 누르니까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제 차를 보니까요, 저는 어떤 저주를 받았기에 차 철판이 썩어서 밑에 푸룩푸룩 떨어져 있고, 자동차 문을 열려면 가서 직접 키를 돌려야지 차가 이제 열려지는 거죠. 시동도 그냥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차 키를 꽂고 돌려야 이제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이렇게 맨날 조금 주실까? 좀 풍족하게 주시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로 여러 사람들과,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말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저만 이렇게 비교해서 불만족을 느끼는 줄 알았더니 저보다 못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자신의 처지에서 비교하면서 불만족을 느끼고 계시고요, 저보다 한참 높은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자신의 위치에서 비교하면서 불만족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요, 보통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공통점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비교하지 마십시오라는 교훈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가진 것에 만족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받은 것의 감사는 사라지고요, 못 받은 것으로 인해서 슬퍼질 뿐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초경쟁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비교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권면은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밥 드십시오. 여러분 추우십니까? 보일러 트십시오. 여러분 더우십니까? 에어컨 키십시오. 여러분 아프십니까? 병원 가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가진 것에 행복하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환경과 여건이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걸 어떻게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비교가 돼서 비교가 되니까 짜증이 솟고 불만족한데 어떻게 자족을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도 인간이라는 자체가
욕심이 한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실제로는 내가 누리는 것이 내 원함에 차지를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남은 내가 원하던 것을 누리며 사는데 없는 내가 어떻게 만족을 하라는 것일까요? 근데 오늘 비유를 한번 잘 보십시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정말 만족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공정할까? 이런 결말은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끝납니까? 아니죠. 오죽 불만족스러우면 심지어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품꾼들조차 주인을 원망하며 비유를 끝내겠습니까? 그럼 주인을 원망한 품꾼들은 잘못된 겁니까? 계약한 임금 다 받아놓고 줄 것 다 준 주인을 원망한 품꾼들은 악한 사람들입니까? 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비유 속의 품꾼에 대해서 여러분 비교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라는 교훈으로 해석하는 거죠. 서로를 비교하지 마시고 각자 받은 것만 보면, 절대적인 입장에서 내가 받은 것만 보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해석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요, 1시간이라고 하루치 일당 다 받았으니까 아예 감사하고 행복한 거고요. 처음부터 일했던 품꾼도 이미 충분히 계약한 임금 전부 다 받았으니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절대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해 보십시오. 솔직한 마음. 여러분이 먼저 온 품꾼이라면, 12시간 일한 품꾼이라면 진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주인이 지금 이 임금을 지불한 방식 있죠. 이 임금을 지불한 방식 자체가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요,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임금을 지불하고요, 먼저 온 사람은 나중에 지불을 합니다. 동일한 임금을 주는 거야. 뭐 100번 양보해서 주인 맘이다. 이걸 존중해줘도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을 먼저 임금을 줘서 먼저 보내줘야지. 제일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 거는 단순히 임금 지불 순서를 늦게 온 사람부터 주십시오라고 정한 게 아닙니다. 매우 평범한 이런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임금 지불 방식을 했다가는 노동자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갑질하시네요. 왜 저를 무시하십니까? 이런 반응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은 임금을 주더라도 먼저 와서 더 고생한 사람에게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서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최소한의 도덕적 질서를 지켜줘야 되지요.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도 자기 거 자기가 주는 거지만 무시하지 않고 지켜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도덕적 질서조차도 무시된 이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비교하지 않고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주인이 분명히 명백히 의도를 가지고 비교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비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주인이 말하길요, 15절 보시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럼 주인이 정말 선한가요? 이 주인 정말 선한 주인인가요? 계약한 금액 다 주고 늦게 와도 동일 임금 다 주었으니까 선한 거 맞습니까? 주인은 의도적으로 늦게 온 사람에게 임금을 먼저 줘서 일찍 온 사람들이 더 받을까, 더 주시려나 보다 하는 그 기대의 마음을 먼저 갖도록 다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비상식적인 지불 순서를 통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아서
당연히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했더니 원망이 생겼고요. 그럼 원망이 생겨서 원망을 했더니 그저 열심히 일한 일찍 온 노동자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왜 이렇게 악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히 주인이 12절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품꾼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인격을 무시한 거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요? 맞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집 한번 가보십시오. 짜장면 시켰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 먼저 갖다 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돈 내고 사 먹는 짜장면도 그러네요. 임금이 어떻겠습니까?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한 대가인 이 숭고한 임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화나는 게 정상이고 화가 안 나는 게 비정상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일한 대가인 임금이 바로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불합리함과 때로는 분노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더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요. 많은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주려고 한 이 선한 포도원 주인이 왜 다른 한편으로는 먼저 일한 자에 대해서 더 대우해주지 않고 홀대할까? 주인이 왜 이럴까? 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아서 주인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너무나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길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공정과 정의라는 개념을 버리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받은 것에 절대적으로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건 과연 말일까요? 아니면 논리와 철학 속에서 허상과 이상의 답을 찾아낸 걸까요? 아니면 깨달음으로 해탈하여 구원을 얻으라는 타 종교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던 그 옛날의 이단과 사입이었던 영지주의의 현대적인 해석일까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데 아닌 건 아닌 거죠. 만약 아닌 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맞다고 이렇게 하시면 그게 맞다고 하는 분한테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에게 가서 그럼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것을 이렇게 다 깎아서 부교역자들과 동일한 사례비, 동일한 사택에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부교역자들 타는 그런 바퀴 달려서 굴러만 다니는 그런 차 똑같이 한번 타보고 다니십시오. 부교역자들 입는 그런 몸만 감추는 그런 옷 똑같이 한번 입어보고 다니십시오. 부교역자들과 차이를 두는 모든 혜택을 다 없애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본인 깎는 거 싫다면 반대로 해보시라면 어떨까요? 본인을 깎지 말고 부교역자들 걸 다 올리는 겁니다. 본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시고 본인과 똑같은 사택을 주시고 본인과 똑같은 차와 똑같은 옷을 주시고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하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본인이 해석하고 전한 대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분이 정말 있을까 싶습니다. 더하여 주인은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지불 방식을 고집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노동의 상식을 파괴했기 때문에 주인도 노동 질서를 파괴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1시간 전에 온 품꾼과 12시간 일한 품꾼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을 보여준 이 주인은 과연 내일 정시에 아침 6시에 품꾼을 구할 수 있을까요? 12시간 일하나 1시간 일하나 동일한 임금 받지 않습니까? 그럼 다들 끝나기 전 1시간 전에 오지 누가 12시간 꽉 채워가지고 일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찍 와서 일하면
임금도 제일 마지막에 받습니다. 그럼 누가 와서 성실하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인격 모독 당할 사람이 없죠. 내일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뭔가 기존 해석과는 다른데 묘하게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막 뭐가 일어나는데 뭔가 맞는 말이어서 다른 걸 제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자, 이제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받아들이고 힘들어하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매우 충격적이게도 애초부터 천국의 관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포도밭에 먼저 온 일꾼처럼 오로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의 관점으로 말한 이 비유를 해석하려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서 비교하지 말고 받은 것에 자족하십시오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진정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품꾼들이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품꾼이 누린 게 무엇이냐를 바로 천국의 관점, 신앙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일찍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이 포도원 주인에게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똑같이 받은 임금 그 한 데나리온이 전부일까요?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으로 보면 그게 전부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천국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이 비유를 들어라 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시냐면요, 천국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럼 품꾼들이 받은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의 시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품꾼들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두가 알다시피 일한 임금 한 데나리온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하여 두 번째 얻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포도원 품꾼으로 선택된 그 택함, 그 자체가 받은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 임금을 얻을 수 있는 일터를 얻은 것, 그 자체가 포도원이 준 값진 소득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세 번째 얻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포도원에 가서 한 노동, 그 노동 그 자체가 받은 것입니다. 천국의 관점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한 노동은 자신의 지불이 아니라 내 것을 그 속에 넣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가서 누린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한 것은 내 시간과 나의 쉼과 나의 다른 기회를 포기하고 나의 노동력을 갈아넣은 나의 손해가 아닙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한 그 자체가 나에게 주어지는 주인을 일할 수 있는 영광, 주인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인의 일에 쓰임받는 누림이라는 나의 이득이라는 것이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그 자체가 희생과 지불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누린 이득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도 아직 못 알아들으셨다면, 자,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이상한 것 같이 보이지만 단어 하나만 딱 바꾸면 여러분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포도원을 교회로 바꿔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의 비유는 완전하구나, 완벽히 이해가 갑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것은 나의 손해가 아닙니다. 일찍 구원받은 게 손해입니까? 여러분 일찍 구원받으신 게 손해예요? 아니에요. 정말 큰 이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원이라는 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었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었고,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나를 희생한 겁니까? 손해본 거예요? 교회 생활했던 모든 것, 하나님께 헌신했던 모든 게 손해본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릴 수 있었던 누림의 복이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천국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득을 얻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임금을 계산하는 예수님께서 그 좌정하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천국의 입장이라는 구원이 이제 품삯으로 이제 똑같이 주어질 때, 이제까지 더 많이 받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간 더 많이 포도원이라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회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했다가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누가 더 이전까지 많이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면 손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먼저 받아도 될 만큼 배려를 받을 만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받아도 될 만큼 이미 예수님을 더 많이 누렸던 사람이고,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다 구원받을 거였으면 뭐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죄 지을 것도 다 죄 짓다가 죽기 1시간 전에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 그게 여러분 남는 장사고 이득일까요? 그래,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죄를 짓다가 몸이 아파지면 그때 구원받아야지? 이게 이득인가요? 이게 손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천국의 관점으로 봐야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천국의 기준으로, 심판자의 기준으로 포도원 품꾼들을 보았을 때, 먼저 와서 일했음에도 주인을 원망한 품꾼들, 이 품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직 세상의 기준으로밖에는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이면서 신앙인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만 복을 판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받은 게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동행의 기쁨을 모르는, 영적이고 신령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진실하지 않은 신앙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채우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세상적 기준으로 만족을 정의하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려 했다면 세상의 것으로만 진정한 만족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진정 맞는가? 자신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만족만이 아닌 세상의 만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누리는 그 자체를 통하여 영적인 만족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충족되어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충족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세상적 충족에 만족하여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영적으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차별받아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영적인 복, 즉 복음을 알고 누리며 사는 복, 예배를 누리는 복, 기도와 찬양을 누리는 복, 성령 충만의 역사를 누리는 복, 십자가의 보혈과 생명을 누리는 복,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는 복,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얻게 되는 복,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영적인 복의 풍성한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신앙은 체험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족하라는 해탈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체험받지 못해서 가진 사람과 비교되어 비교하고 있는데 비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은혜를 가득 받아 채우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하여 부요하게 되어 행복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천국의 관점으로,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본인을 바라볼 때 많이 받으셨습니까? 조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까? 조금 주셨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다들 고백을 하시네. 제 귀에만 들렸나요? 마음의 소리를. 너무나 많이 받으신 거. 우리 모두는요, 세상의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족함을 우리는 영적인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채워 부요해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백성이세요? 아멘. 별로 안 기뻐하시네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데. 저기 뒤에 춤추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네. 여러분이 천국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으로만 나의 만족을 판단하게 되는 순간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만족과 풍성함은 없습니다. 오직 불공평과 불만, 원망과 비탄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구하시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 백성으로서 신령한 영적인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라요. 아멘. 그럼 우리가 천국의 관점과 진리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럼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포도원 주인의 모범을 실천하며 살아야겠죠. 그런데요, 이 포도원 주인은 세상의 포도원 주인과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포도원 주인과는 정반대로 포도 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주인의 목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 그게 목표래요. 보통의 주인들은 목표가 뭘까요? 포도를 얻는 것, 그게 목표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포도원 주인은 모집에 응한 인부에게 품꾼의 자격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품꾼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보통의 주인들은 인부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최대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이른 시간에 온 그 사람 중 가장 우수한 노동력을 가진 품꾼을 꼭 걸러서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은 수를 뽑아가지고 최대의 효율로 일을 시켜서 최고 많은 포도를 수확하려고 하지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인부를 불러서 포도원 일꾼의 자격을 주는 게 목표인데요, 인부의 어떤 자격 조건을 보질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면 돼요. 불러서 오기만 하면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인부를 부르러 나간다는 거예요. 1시간 전까지. 그리고 품꾼의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요, 포도원 주인은
절대 자선 사업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돈이 많아서요. 시장통이나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돈이 많으니까 그냥 한 데나리온씩 다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건 주인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품꾼이 되면 품삯을 주지만 절대 거저 품삯을 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격을 주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원의 자격을 얻지 못하면 그 다른 방법 외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유에 드러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도하신 뜻을 따라서 이 시대 신앙인인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나가야 하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은 이런 것인데요. 먼저 영적인 삶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자격을 두심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이 시대 신앙인인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구원의 대상에 대한 같은 영적인 구원받은 형제들에 대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초대하여 부른 예수님께서 목숨 내어주시고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목숨값으로 구원하셨잖아요.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차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차별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절대 무시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타인을 존중하고 존귀 여기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육적인 삶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인인 하나님께서 동일한 임금을 주셨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천국의 구원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천국의 통치로 인하여 베풀어지는 은혜는 모든 인간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애를 발휘해야 됩니다. 인류애를 발휘해야 돼요. 모두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과 힘을 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려도 되고 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차별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한 해의 딱 절반이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천국을 기념하는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게 됩니다. 이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대하여, 그리고 우리를 견인하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과 생각으로서 주신 감사와 은혜를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세상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미 의식주를 해결받고 있습니다. 혹여 육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어도 부족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충만함으로 인해 육적인 부족함 가운데서도 부요와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하셨고, 그 넉넉함으로 인하여 육적인 부족함 가운데서도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 해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도 한 해의 절반으로 더 지내야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이미 가득 채워주셨지만 감사함으로 더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를 기쁨으로 누리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남은 한 해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시면서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시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아직 채워지지 않고 나는 부족한 것만 있는데 라고 여기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구하여서 영적으로 부유하고 충만한 자가 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